일반적으로 돈과 힘에 대한 동경이 사람들 마음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과 돈이 있으면 일단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이 안정이 되고 든든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단을 땅바닥에다가 매다 꽂아버리고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자랑이고 영광이고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후에 십자가 곁에 주님을 향해 서 있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9절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백부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이고 우리 주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오직 한 사람, 로마의 위엄을 구현했던 단 한 사람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군 장교는 자신이 군인이 될 때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이제 방금 처형을 당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처형을 집행했던 한 유대인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아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사실을 좀 짚고 가자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문이 열렸다. 그전에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지만 사실상 소수였고 이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서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다음 사실인데, 이 사람이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보고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 백부장의, 이 군인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억울하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죄수의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아니, 오히려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앞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길을 가던 행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님께 모독하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라.
사실 이 말이 일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누구도 치료할 수 없던 불치병을 단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해내고, 돈 문제로 인해서 지금 눈앞이 캄캄해지고 사방이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에게 돈다발을, 그것도 평생 쓰고도 남을 돈다발을 내려주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즉석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서 단신으로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은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이걸 증명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호와만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바알에게서 돌아서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비백산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최남단에 있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광야길을 하루 더 도망간 후에 한 로뎀 나무를 만나서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특심인데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도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해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 산 호렙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먼저는 엘리야를 굴 밖에 나와서 서게 하시고는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다음으로는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강한 바람, 지진, 불, 이와 같은 현상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현상들이에요. 엘리야도 강한 바람이 불 때에 모든 것을 가르고 쪼개는 강한 바람이 불 때 거기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불이 일어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야, 강한 능력과 힘이 과시될 때야 거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편견, 엘리야의 굳어있던 틀,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이 드러나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굳어져 있는 틀입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은 편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조차 이런 편견에 오류에 빠져 있었다면 강한 군대와 힘으로 짓밟는 것을 신의 능력으로 여겼던, 그리고 로마의 위험을 대변했던 황제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던 이 백부장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과시해야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힘과 능력을 떨쳐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의 모습에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이고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시고 뒤엎으시는 방식으로 역설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죽으심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기적의 과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제압하고 눌러서 승리를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높으시면서도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원치 않는 문제가 터지고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능력과 힘이 나타나서 그 힘이 과시되고 드러나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럼 이제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했던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정녕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만 보일 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추호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여주어야 비로소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단언하건대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정반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증거를 많이 보여주어도 절대 안 믿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들 되신 보여주신, 어떻게 믿었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 위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믿으면 오히려 보이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무언가 사람을 놀라게 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괴로움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우리 삶에 고난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신뢰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주변을 돌아보면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 백부장 말고도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이들은 여자들이었다라고, 여인들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이고 이 외에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마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이들 가운데의 남자들, 특히 남자 제자들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전부 여인들이지 남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에 여자와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 아예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수에 두지 않는다는 거 보실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세계의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인권은 바닥 그 자체, 약자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 이 고대 근동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남자들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살자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과거 사사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사기 4장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철권 통치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는 사람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마치 타작기로 곡식을 탈고 가듯이 탈탈 털어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5장 6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형편을 어떻게 바락과 드보라라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 때문에 대로가 비었다. 이스라엘은 오솔길로 다녔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남자들은 철병거 무서워서 대로에는 흔적도 안 보이고 전부 오솔길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남자들이 일어나서 철병거가 있어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오솔길로 숨어들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으키신 사람이 누군가?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였어요. 원래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번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무기로 쓰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번개라는 하나님의 무기가 절대로 혼자서는 시스라의 병거 부대와 맞서 싸우러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선봉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 원래 바락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자꾸 뒤로 빠지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붙여버리시잖아요. 시스라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하면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거든요. 그때 야엘이 엉긴 젖을, 우유를 주면서 안심시키고 잠을 재워놓고는 장막 말뚝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가지고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잖아요. 여자들을 통해,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사시대에도 이런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와 보십시오. 비록 멀리서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지만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이들은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은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을 통해 마가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설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합니다.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제발 뽑아주기를 3번이나, 이 3번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3번보다는 완전수가 3이잖아요. 이 3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가시를 안 뽑아주시고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역설, 이 신비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는 것, 미련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잘난 것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난 게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게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똑한 게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이고 섬기라고 주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설로 일하시는 분. 그러므로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럽죠 사실. 없으면 부끄럽죠. 모자란 것 불평하지 말고, 불평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모자란데. 하지만 그게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설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있는 것으로 자랑하기보다 없는 데서부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감사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오히려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셉에 대해서 43절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그런데 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들이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대역죄인, 반역죄로 사형당한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조차도 제대로 시체를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한 패거리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무덤에 장사 지내드리기 위해 달라고 요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의 회원이 당돌이라고 마가가 표현할 정도로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한패거리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판 무덤에,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면 자기를 위한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증언했던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경건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공회 안에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 공회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정죄할 때에 공회 가운데에 한 사람이 반박합니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행동을 알아보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공회 안에, 위선적이고 악한 이 공회 안에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다. 목숨을 걸고 한 행동.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요셉은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회 안에 그냥 묻혀있는, 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니고데모도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십자가는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테스터 역할을 한다.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보면
자기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보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를 버린다고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하고 꽁무니 빼고 없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마찬가지.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 볼 때에 비로소 실제 자기의 영적인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고 위선적인 공회,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몫에 주어지는 십자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삶에 주님이 이해할 수 없어도 주시는 고난, 괴로움, 이 앞에서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믿음이 바닥이고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좋게 보여요. 반면에 믿음이 좋은데 남들 볼 때 별로 믿음도 없어 보여요. 그냥 교회만 겨우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우리 몫에 십자가가 주어지잖아요. 그때는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몫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면서 직면하는 내 모습을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알아야 믿음의 진보를 제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신기루를 붙잡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바닥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믿음조차도 때로는 없는 것처럼 너무 자학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이 기질적으로나 성향적으로나 굉장히 그 외향적이고 당당한 분들의 경우는 이 작은 것 가지고도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자랑할 때가 많고, 반대로 내향성이고 남들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가지고 있다고 말 잘 못하거든요. 물론 일부러 있는 걸 없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없는 걸 있다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너무 자랑하든지 너무 자기를 업신여기든지 하게 만들므로써 자기 실체를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못 썩어 나가도록 자꾸 우리에게 혼돈을 주려고 해요. 거짓말로 속여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 모습을 제대로 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좌절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살펴보고 믿음의 진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평강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통해 힘과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이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된다. 그래서 여인들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강함보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없는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는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고 내 삶의 괴로움을 통해 나를 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보를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